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읽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9장 51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자의 사역과 비유, 또 인자의 예루살렘 활동, 또 인자의 승리 여기까지 하면은 누가복음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절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면서 두 가지 일을 주문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구 집이든지 들어가면은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에 가면은 뭘 먼저 하시냐면은 기도를 먼저 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인을 파송함, 70명의 집사들을 파송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주문하십니다. 두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니까 율법의 폐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사마리아인이 알기만 하는 율법 교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책에 107쪽의 책에 11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5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벗을 위해 떡을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들의 요청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제시한 이유는 기도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요? 거기 보니까 친구를 해서 간청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또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참 기도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을까요? 이 앞서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바리새인과 식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손 씻는 것.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결법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냐면은 고대 근동의 주로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을 갖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일용 노동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적어도 하인을 부리거나 또는 물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손 씻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손 씻는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나 또는 관습일 뿐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은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우면 무슨 소용이냐. 속에는 악독과 탐욕만 가득한데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11조를 드리되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기도 말씀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도 11장이 아니고 1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건 이미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이 창고를 더 짓고 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은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는 사람, 나누는 부자가 되어라. 이것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지요.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08조.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많은 염려와 근심에 뚫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당부하는가.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제하기를 힘쓰라. 이 당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안 할 게 뭐가 있나요? 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9번째,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13장 1절부터 5절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회개하지만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한다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두고서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할 때에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힘써라,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냐? 그 문을 열어놓는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문 안에 늘 있도록 살아가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늘 나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번째, 여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 영혼의 구원을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여기 잃은 양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또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인데 사실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6천분의 1 달란트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6천분의 1에 해당되면은 뭐 거의 뭐 소량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받는 임금이 만일에 10만 원이라면 그 6천분의 1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데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기뻐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약 100개의 은화나 금화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한 것이 물러간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미신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또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9개에서 100개를 채워야 되는 그 한 개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 한 개를 찾았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불행할 일이 없게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했다는 그런 이 당시에 이제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탕자의 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한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 이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이제 여기서 두 주인이란 말을 할 때에 그 두 주인에 해당될 주인의 영어 단어가 뭘까 봤더니 마스터로 되는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은 재물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은 우리가 사는데 삶에 필요한 부속물이 되어도 이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는 부자나 나사로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년법에 나옵니다. 안식년법의 법을 따르면은 7년째 소출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가 먹게 해라. 또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과 남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자를 돌봐야 되는 의무가 부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헐겁고 굶주린 상태인데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이제 더 다른 말로 풀이해 본다면은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여겼는데 거지는 그렇게 행여자이지요. 돌봄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지만은 부자는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그 자격,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이 박탈당한 거다. 참고로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왜 여기서 구원의 문자가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의 문제를 지금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한 후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은 자기가 아무리 선한 수고를 했어도 그냥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라. 즉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라. 여덟 번째,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뿐이라는 누가의 기사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것은 받은 은혜의 최선의 응답은 감사이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은혜란 말은 내가 뭘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갚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아홉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성서 원어를 좀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심. 여기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엔토스 휴먼 영어로 하면은 in the midst of you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그 때를 말할 때 그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즉 종말의 시간이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미래로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이 단어는 뭐 설명이 어렵지만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때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우리 현재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10번. 예수님은 인자의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노아와 롯을 말합니다. 노아와 롯. 이 두 사람이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롯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이 뒤로 돌아봐서 그 소금 기둥이 드는 얘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지요. 11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설명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한 미망인의 예를 든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인가요? 그것은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기도를 요청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가진 이 미망인이 아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에서 매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이거 들어주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미망인의 매일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번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러워 사는 두 가지는 무엇이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이렇게 의식을 잘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자의 예루살렘 활동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노정에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했는가 보니까 이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는 막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111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성전 청결 사건 후속 활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정리했는데 마태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시각 장애인과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즉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마가는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누가는 약간 독특하게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은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왜 있을까를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할 때에 다음 인물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농부들은 유대 지도층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포도원을 제대로 잘 경작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지요. 종들,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즉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잘 갖추어서 소출을 남겼나 보려고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즉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주는 거지요. 근데 그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 죽이까지 하니까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가만두지 말고 죽이자 해서 죽여서 심지어 그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시형제법을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형제법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유에. 그러니까 실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형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수가 되는 사람, 그 부인은 어떻게 되냐? 그 부인은 둘째의 부인이 될 수가 있고 만일 둘째도 죽게 되면 셋째의 부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시형제법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형제법이 됐을 때 이 부인은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그 칠형제 가운데 칠형제가 다 함께 다 결혼했다면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이니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부활을 한다 하면은 시집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도 그런 세계가 아니다. 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다윗의 계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이 주는 퀴리온이라는 건데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비록 계보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이 땅에 오는 하나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이며 모형일 뿐이고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에 누가 힘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힘들어하니까 세 번째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내 기도에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외롭게 기도해야 할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주님이 또 주의 천사가 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더 큰 힘이 우리에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8번.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소동에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소동을 거부할 힘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소동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5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거부할 힘이 얼마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옥에 갇힌 자를 방면하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는 방면할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홉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누가는 이방인 백부장이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무리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이 앞에서 봤는데 그러면은 그 주위에 다른 사람도 어땠을까? 거기 보니까 모두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4개의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무덤에 먼저 간 사람들을 누구라고 보고하고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그리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여기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성이 갔다는 것은 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무덤에 가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 가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동행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동행자들이 다 여성들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리 있는 사람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었다. 이게 또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가갔지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갖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구세군이 여러 가지 그 슬로건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런데 또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또 3S, Soup, Soap, Salvation.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는 어떤 때냐면 떡을 떼며 감사로 기도하고 나눠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빵을 주며 밥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정신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24장 53절에서 끝나는데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로서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과제는 여러분 116쪽에 7번 거기 보시고 이 구절들 한번 찾아서 읽어만 오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잘 찾아서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명절 관계로 휴강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강의가 빨리 진행했는데도 재밌게 쏙쏙 들어왔어요, 사관님. 예,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편히 주무시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